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정주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 뜬금없는 무슨 요한계시록이냐? 뜬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목회 20몇 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만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설교 본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를 쭉 가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씩 다 뜯어보려면은 앞으로도 한 20년을 해야 될 테니까 그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개론 형식으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께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이렇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뜯어먹지 않은 이상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요한계시록 한 절반 정도는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다 뜯어졌어요. 창세기가 없는 법은 거의 없는데 요한계시록이 뜯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잘 보관하셨다면 마지막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핍박받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선포하며 종말론적 소망과 인내를 강조하는 예언이자 묵시입니다. 요게 그냥 딱 정확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칠한 분들이 있는데 참 반가운 분들입니다. 당장 핍박받아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하고. 당장 내가 고달픈데, 내가 배고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무서운데, 내가 힘든데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최종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부터 저거 무너지나 보다라고 했을 때 최종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탄력을 받는데, 이거 무슨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기셨어 라고 하는 게 귀 속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고 내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 저기 보이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더 이 코너만 돌아가면 끝이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징검다리를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그 요한입니다. 받모섬에 유배됐을 때 썼을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기록 연대는 대략 한 95년으로 말하는데 꽤 오래 살았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불과 몇 년 안에 뭐 바로 그 해부터 시작해서 순교의 피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정말 지옥을 사는 것과 같은 어려운 삶을 이렇게 오래까지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우리가 다 알고다시피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주제는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이 졌다,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다 이겨먹은 것처럼 저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쟤들은 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머리가 깨져버린 존재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심판하시는 승리자로 다시 오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으로 전제하고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깔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가 되지, 뭐 그렇지 않고서는 코끼리, 저 장님이 코끼리 발 만지는 격입니다. 교회는 인내와 정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리고 너의 삶을 지켜라. 우상숭배,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죠. 강요받은 극심한 환난에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권면해라. 요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무릎 꿇는 존재도 아니고 타협하는 존재,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타협을 안 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중도를 추구하셨다면 우리도 중도를 추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중도를 추구하셨는가? 요즘 제도권이라는 얘기가요. 중도입니다. 중도. 제도권. 울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디 제도권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 그딴 식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마도 최고의 권력자의 왕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근처 어디 최고의 학술가의 자녀로 보내거나 듀얼 시리즌 만들어서 로마 시민권 주고 시작했을 거예요. 갈릴리가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 근처든지 사울처럼 다소든지 아니면 로마든지 그런데 문화권으로 제도권 문화권으로 보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것 같았으면 어디 구약에 평범하고 순산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편하고 그냥 아주 수월하게 나온 자식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정이 순탄하게 왕이 되거나 과정이 순탄하게 선지자 노릇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약의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왔어요. 그 흔한 호텔이 없어서 그 흔한 입회인들이 없어서 양들이 왔고 그들을 치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입회해줬어요. 그곳을 천사가 와서 축복했어요. 이게 어디 지금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도권이라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도권이라 하면은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족속으로 가셨거나 바리새인의 족속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헤롯 왕의 측근으로 가셨거나 아니면은 로마의 어떤 누구의 아들로 아니면 거기에 양자로라도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게 제도권인데 가셨어요? 제도권이라고는 호텔도 없어서 마구간에 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글로 보낸 게 아버지 하나님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닥칠 환난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정말 크게 한 300년 동안을 지나갔어요. 이 얘기가 끝나고 300년이 더 지나갔으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타협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앞으로 쭉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목숨 갖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어놓고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순교에 버금가는 징글징글한 삶을 고난을 받으며 살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오늘 성경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친구들, 제자들이 그 두 가지 줄 중에 한 가지를 다 갔잖아요. 너희들이라고 다를 것 같으냐? 사사오입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당시에 주류는 로마였습니다. 로마하고 타협하면 사는데 편해요. 로마는 그런 걸 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요 얘기만 안 하면 다 받아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막 놓고 두들겨 팬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두들겨 팬 거예요. 야,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오직 니네 유대인이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얘기하면 나는 뭐냐 이렇게 돼서 그 제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 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뺏긴 거고 도망 다닌 거고 지하 감옥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극심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종말이다. 끝이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바로 저기 보인다. 타협하지 마라. 이마에 인 맞지 마라. 손에 어디 뭐 받지 마라. 그러고 타협하고 같이 붙어서 얼마나 살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함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다 여기 다 나옵니다. 주요 구조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기본 설교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1장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이것 좀 알려줘라 라고 분명한 계시를 받고 편지를 쓴다고 1장에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냥 심심해서 나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보여준 환상을 기록해서 알려줘라, 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장에서 3장까지는 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점검사항이 나옵니다. 우린 이건 뭐 여러 번 설교에서 들었죠. 우리 지난번에도 단 한 가지 때문에, 어느 한 교회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머무른 적이 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열된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정말 네로라라고 하는 교회였고, 사도들이 갔었고, 그의 제자들이 갔었고, 그의 버금가는 선생들이 목회하고 관리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정말 거의 한 가지 이상씩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있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중점적으로 볼 게 4장서부터 끝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해가 갈 듯 말 듯한 이야기, 무협지 반절, 그리고 정말 이거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거 반절. 이거를 형상화해 놓으면은 이게 무슨 정말 진짜 무협지나 애들 하는 온라인 게임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쭉 펼쳐져요. 4장부터는. 근데 이 4장부터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저도 뿔이 몇 개고 머리가 몇 개고 이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파고 들어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보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이걸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지도를 크게 봐야지, 지도를 그냥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도를 크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데,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지도를 크게 보려고 그래요. 4장부터 16장까지 이런 게 나와요. 하늘 보좌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 7의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이거든요. 봉인을 말합니다. 7 봉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봉인을 콱 찍어서 아무도 못 열어보게끔 하는 이런 봉인. 투표 봉인은 잘 되는 건가? 봉인하니까 딱 서오르네. 하여간 이거는 하나님이 딱 봉해놓은 거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겠죠. 하나님이 봉인을 딱 한 7개의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 또 7 대접.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이렇게 공교롭게도 막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뭐 7 숫자는 무슨 완전 숫자요. 6은 뭐 부족한 숫자요. 7은 하나님의 숫자요. 6은 뭐 사람의 숫자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그냥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7 봉인 돼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이것은요 한 챕터를 말합니다.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나오듯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7인 안에, 마지막 거 안에 7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7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7장에서 19절은 바벨론, 그 당시엔 바벨론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을 하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어지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20장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사탄의 마지막 최후, 그 다음에 보좌의 심판, 이 얘기가 나오고 만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이룩되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시작과 동시에 같이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하고 한 몸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계획돼서 이루신 대로 어디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여기 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온갖 재앙들이 쫙 깔려야 되고요. 아니지, 재앙 전에 뭐가 있냐면 핍박과 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떨어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증인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싹 쓸어버리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추수 때다, 추수의 한중간, 추수의 끄트머리다라고 한다면, 핍박이 시작됐고, 그리고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면, 이게 뭐의 시작이냐면 종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2000년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지금 아까 95년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략 100년쯤부터, 아니 90년대부터도 그랬지만 100년쯤부터 313년까지 이제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뭐 대략 300년 동안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네로 황제 뭐 비롯해서 사람을 가져다가 막 짐승한테 뜯어먹히게 하지를 않나, 죽여가지고 막 불로 태우는 횃불로 쓰지를 않나, 막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자식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하거든요. 300년 동안. 그 과정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알곡 줍는 추수. 그리고 찌꺼기 걸러내는 추수. 핍박과 추수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하나를 알고 지나가야 돼. 뭐냐면 지금도 이제 우리 대표자도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예전부터 핍박의 대상이었지 칭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칭찬을 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거 없는 거 다 해서 돈이나 갖다 막 뿌려대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돈 주니까, 봉사활동 하니까, 물건 내놓으니까, 노력봉사 하니까 그걸 칭찬을 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따르는 우리를 칭찬하는 세대와 사람과 때는 없었어요. 역사 이래 없어. 그런 것. 그 옛날에 미국이 저기 하던 그 미국도 없었어요. 올바로 성경적이고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같은 믿는 사람들도 핍박의 대상,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세게 몰아칠 때가 바로 추수의 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달아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달아본다니까. 얘를 데리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다 놔둬야 될 건지. 지금이 그때예요. 시험 때잖아. 시험 때. 시험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뭐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선생님한테, 학부모님한테, 아니면 다른 입학 관계자들한테, 좋은 대학의 입학 관계자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되는 내가 학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잘 치르면 거기에 대한 좋은 대가가 있을 것이고, 이 시험 때문에 흐느적 거리다가 그냥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넘어가면 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넌 나락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이걸 누가 받으시냐면 결국은 받을 사람을 찾다 못 찾아서 어린 양, 다윗의 뿌리,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5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봤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런 두루마리인데 안팎으로 딱 봉했어. 그러니까 도저히 뜯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사전선고적에는 쭉 하면 뜯어지는 봉인이요. 그리고 쫙 하면 붙는 봉인이야. 근데 이 봉인은 절대 뜯을 수가 없대. 그래서 이걸 누가 뜯을 수 있겠냐? 이걸 뜯을 만한 권한이 있어야 뜯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 요한이 막 울었대요. 왜 울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뭐 뜯으면 말지. 근데 어쨌든 막 울었대요. 울지 마라. 그러면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편에서 책을 딱 봤습니다. 이거 누가 뜯을래?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여기 있는 요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주겠어요? 안 주지. 뜯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야 주죠. 근데 다들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7봉인에 돼 있는 두루마리는 앞으로에 펼쳐질 7 이 순서입니다. 순서. 뭐의 순서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추수와 심판이에요. 추수와 심판. 그러니까 추수하고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있어지는 7 깃발들이라고 보면 돼요. 7 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곱 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 기둥들. 그 7가지 기둥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누가 뜯을래? 뜯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관한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이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뭐 하시고서? 십자가 지고 나셔서 다 받으시고 어디에 계신 겁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받으신 그 뒤로부터 끝을 보는 거예요. 추수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이제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인용 안 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는 물로 너희를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드릴 수도 없는 분인데 그 위대한 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뭐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성령 침례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자기의 추수꾼들을 모아서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뭐 하실 것이다? 추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자기의 추수꾼들과 함께 추수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서 지금 추수하는 작업이에요. 2026년 7월 첫째 주 추수하는 과정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이곳에서 추수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추수가 돼야겠죠. 이거 안 되면 정말 이제 끝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죠. 교회 나왔어도 안 나왔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집 사고, 목 사고, 선교 사고, 아무 의미 없어. 내가 20년, 30년, 아무 의미 없어. 추수 못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석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7 봉인을 차례로 뜯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돌아가는 것은 다 누가 뜯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에이, 정신들 좀 차리고!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누가 지금 허락한 거라고 이 상황을?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누가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 이게 다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아들이 봉인을 뜯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인을 뜯어줬기 때문에 자들이 적곡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합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밑에서 막 성가대가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처럼.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만은 저 책을 받아서 7 봉인을 뜯을 만한 권한이 있으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뜯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복음부터 7제까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봅시다. 이게 키워드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발췌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셔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스톱. 자, 씨를 왜 뿌려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러 나갔어? 괜히 그냥 뭐라 그럴까? 취미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심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고 스톱. 그러면 보니까 새가 먹어버렸고 말라 비틀어졌고 기운을 막았고 이 길가라든가 그리고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이 씨는 열매까지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추수할 의미가 없네. 그냥 이건 가라지네. 끝.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뜻대로 안 된 거죠. 그게 아버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덜어는 많지는 않지만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거두었다. 이거 아버지 뜻대로 됐네. 씨 뿌리는 자의 뜻대로 됐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됐네, 안 됐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로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누가복음 3장의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먼저 회개하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고 가라지도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또 씨 뿌린 자 똑같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덧뿌리고 갔더니 스톱. 아니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날 밤에 와가지고 원수가 와가지고서 뿌렸어? 이거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일도 가로막는 회방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서 성경 따라서 가려고 하면, 성령님 따라서 가려고 하면 회방하는 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 넘죠.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를 왜 가로막는 세력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으면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거지. 정말 내가 이대로 가면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을 것이다. 착각해. 여기 봐요. 아버지 하나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원수가 있어. 뭐라고 특정은 안 해놨지만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싹 뿌려. 이 하는 짓이 얼마나 사탄스러우냐면 가라지를 뿌리면 이런 일이 납니다.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여.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는 웬 말입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거둘 때가 됐어요. 거둘 때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내비둔 거야.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거둘 때라니까 이게 표시가 확 나니까 종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유 주인님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이렇게 제대로 심겨진 씨가 있는데 옆에 아주 똑같았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좋은 포도 심었는데 좋은 포도인 줄 알고 잎도 똑같고 다 줄기도 똑같은데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는 좋은 포도를 주렁주렁 매달 그 옆에 막 타고 들어온 놈 이놈은 들포도를 맺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전환길이처럼 구분이 안 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가서 열매가 딱 맞아질 삼거리쯤 오면은 이제 거기서 지갈 길을 가다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원수가 하는 짓이 그래요. 원수가. 이걸 딱 보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똑같아 보여. 구분이 정말 미묘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삼거리길이 딱 나와요. 그 삼거리길에선 분명히 좌를 선택할래, 우를 선택할래 해야 돼. 그때는 지가 원래 정체성대로 지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대로 열매를 내거든? 그럼 그때 가서 뭐 하게 돼요? 갈라지게끔 돼요. 서로 엮여 있습니다만 지향하는 바가 완벽하게 달라져서 표시가 내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종들이 멘붕이 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바로 일보 전에 이렇게 됐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주인이 가로되 시작.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묻고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추수꾼이 와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만희가 추수꾼 해놔가지고 용어를 선점해버려서 제가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이 추수를 하는 전문 요원이 있어요. 전문 일진이 와가지고 이 얽히고 설킨 이건 그들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 일진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와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자기 십자가도 지고 주를 위한 십자가도 졌던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추수하시려고 가는 분. 바로 그 사람들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찮어. 예, 현찮아. 안 되더라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건데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많아서. 자, 이제 일곱인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가라지의 비유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의 저자는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너희들은 잘 견디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 환난과 핍박 중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냐면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추수. 제가 이걸 그냥 비유로 하나 더 하고 맞춰야겠네요. 오전 설교를. 제가 이제 올해는 이렇게 농사를 좀 몇 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져보려고 저기다 뭘 좀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곱인을 얘기하는데 일곱인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곱인이 차례로 떨어지고 일곱인의 마지막에 두루마리가 딱 열릴 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이게 추수와 연관된, 이거 누가 띄는 거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 이거. 예수님이 띄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띄라고 아버지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사실상 허락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을 누구를 향해서? 우리 심겨진 씨앗, 좋은 씨앗들을 향해서 핍박과 환난을 상황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영양제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저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셔야지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일곱 대접이 먼저 쏟아지거든요. 일곱 대접은 전체가 다 뭐냐면 추수된 알곡들에게 행한 온갖 불법과 불의에 대한 보응입니다. 보복이에요. 그 보복이 이 땅에 먼저 쫙 깔려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맞구나. 추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옳아서 내비둔 건 아니다. 계시록이 달리 보이더라고. 제가 뭘 좀 심었는데 조금 늦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갈 수도 없고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워낙에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울타리도 쳐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정말 시간이 좀 지나서 고추모 몇 개를 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공교롭게 심고 났더니 이게 고추모도 늙은 고추모 막 약처리 해가지고 한 거는 아주 못 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절반이 심겨져서 아주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추 뭔가 해서 이게 이번 가을에는 요거 잘 말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놓고 써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부푼 꿈을 갖고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일단 종자가 고추모가 아주 몹쓸 놈의 고추모가 한 50% 왔고 모르죠. 우리는 구분이 안 가. 심어놓고 나서 한참 지나니까 어떤 건 잘 크는데 어떤 거는 성장이 안 돼. 이거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이게 성장 억제제를 놨다가 그냥 유통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렇게도 한대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야, 이거. 그래서 그렇게 생긴 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비가 안 오네.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이 조로로 물 주면 되지. 목사님이 이게 가져다 조로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조로질 하는 게, 그건 물 있고 제가 가면 시간하고 왔다 갔다 하는 횟수에 따라서 조로질은 하면 돼요. 근데 조로질로 물을 흠뻑 줬다 생각하시죠? 이렇게 비가 30분만 오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을까요? 30분 온 게 300배 낫습니다. 비가요. 조로질 하잖아요. 흠뻑 줬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언제 줬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안 커요. 죽지만 않지 안 커. 진짜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잖아요. 가면은 이렇게 커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제가 그걸 깨닫는다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주는 물하고 내가 주는 물이 차이가 있고, 내가 주는 건 먹고 연명을 하는 거고 그냥 앙바들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살아요. 얘네들이. 성장이 쭉쭉쭉쭉 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로질을 해서 말씀을 지금 주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키우면 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조로를 받아먹고 앙바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식은 안 돼요, 이제. 자, 봐요. 일단 가뭄이 왔죠. 가뭄이 오고 나니까 제 아내가 먼저 올라가더니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울타리를 쳤는데 뭐가 들어왔대. 분명히 얼로 들어와가지고 저거 봐, 파놨대.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집사람은 해줄 때까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주나. 그러고서 이제 밑에 가가지고서 막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더니 그 뒤로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게 들짐승 한번 소동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긴장을 했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비 왔지 어제 저녁 때까지도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것들 저기 심어놓고 앙바들어져 죽겠구나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열매는 풍성하고 가을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마음 써지고 그게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더라고. 쟤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계시록이 똑같아요. 가져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본인 스스로가 얻으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모종으로 심어요. 여기 심는 자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것은 실패해서 길가라서 그냥 한번 왔다고 훅 하고 없어지고 이래서 날아가고 좀 되는 것 같더니 그냥 그늘이 지니까 그냥 녹아져서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을 어떻게든지 열매로 만들어 보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는 새로운 안식에 들어갈 만한 주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보려고 그 사람 농사를 그렇게 지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애간장이 녹아가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24시간 풀가동해가면서 노력을 해. 근데 심겨진 우리의 입장에서도 심겨졌더니 가라지도 옆에 있어서 가로막히는 것 투성이요. 그리고 비가 안 와가지고 어려운 것 투성이요. 뭐 들짐승이 와가지고 갉아먹는 것 있고 이게 바로 계시록 얘기예요. 열매로 가는 여정은 파종한 우리 아버지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농사하시는 예수님이나 여기에 밭에 뿌려진 이 세상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이게 옥토입니까? 절대 옥토가 아니잖아요. 길가보다도 못한대잖아요. 가시덤불보다도 못한대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여기가 천국입니까? 절대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환영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심겨진 우리가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를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를 매달도록 너희들은 긴장하고 참고 기다리고 타협하지 말고 성령님 인도 따라서 그 열매를 향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열매의 달콤함을, 당도를 높여줄 거예요. 어디 사과가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는 그렇게 춥고 낮에는 그렇게 더워서 그러다. 일교차. 농부들이 나와서 거기 저거는 왜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일교차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일 입장에서 봤을 땐 막 욕 나옵니다. 제가 물어봤어. 일교차가 심해서 달아요. 그러면은 네가 한번 거기 한번 살아서 그 노지에서 그래 봐라. 노지에서 그 일교차가 심한 데서 열매를 매달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일교차 얘기하는데 나는 일교차 심한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우리도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은 정말 이 고통과 근심 덩어리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당도 높은 열매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지, 내가 저걸 성령을 보내서 저걸 교육하길 잘했지, 함께하길 잘했지, 저를 인도하길 잘했지, 확신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깨닫고 보니 오늘의 바로 이 판이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참고 견디며 보내주신 성령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귀한 열매가 바로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판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고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거라는 걸 믿으며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특별히 몸져 누운 자, 그리고 병원 치료를 앞둔 자, 그리고 병원 치료하며 유지 관찰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